오늘 거룩한 법석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자자승자 큰 스님께서 8분의 대중과 함께 생사를 돌보지 않으시고 용맹정진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소나비 무슨 다른 법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큰 스님들 건강하시고 해제하시는 날 도업이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큰 함성과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불교가 한국에 정착한 이후로 불교 유기나 수행 가풍이 흐트러질 때 많은 결사를 해오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결사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래에는 우리가 잘 아는 봉암사의 성자 철자 큰 스님께서 근래에 큰 결사를 하셨고 그 뒤로도 크고 작은 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유래신도시 상월선언에서 하시는 결사야말로 근래 정말 귀감이 되고 우리가 그 무엇으로 그 뜻을 표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상월선언의 결사를 축하드리면서 또 우리가 본받자고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봉은사나 조계사를 유시해서 또 수국사 그리고 전북 포교사단 그리고 총무원의 근곡 총무부장님을 비롯해서 8군데 부서의 부장님들과 실장님 그리고 각급 국장 스님들 또 특히나 우리 불철주야 늘 뒷바라지를 하고 계시는 조계사와 봉원사 주의 스님들 그리고 우리 종회원 스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조계사 부주심을 비롯해서 또 우리 봉선사 한풍 스님 뭐 하도 양산박에 계시던 분이라 이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비군이 우리 익산의 통대 우리 교수님 묘주 스님 많은 소임자들 뭐 특히 제가 순서가 그렇습니다만은 동국대학교 윤성희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료진들 정말 대단히 고맙고 반갑습니다. 우리 모든 대중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인도 카비라국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부타가야에서 성도하셨습니다. 많은 이설이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의 탄생하신 탄생한 그때 그 시기가 어느 때인가에 대해서 이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956년도 네팔에서 전 세계 불기도 대회를 하면서 그때를 불기 2500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56년도에 2500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6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불기 2564년이 이제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80세를 더해야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시간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도에는 기록 문화가 없습니다.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다리를 놓고 있는데 몇 년 뒤에 가면 지금도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느냐고 물어보면 자기들도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나라이고, 뭐 기차도 가다가 소떼가 지나가면 씁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탄생일을 확실히 잘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쇼카대왕이라고 하는 전 인도를 통일한 그 대왕에 의해서 헌사공양에 의해서 이제 역사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불기를 잡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일일이 제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 다음에 큰 소임을 맡을 우리 그 여교수님 한 분이 와 계시는 것 같은데 또 네 분 일어나 보시죠. 네? 네. 이제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 동대 경주 분교에 있는 이영경 교수님과 그 부분 부산대 이병인 교수님, 우리 용기 내시라고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아쇼카 대왕에 의해서 이제 불교가 명실공히 이제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놀면서 소꿉놀이를 하다가 부처님이 지나가시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그 세금파리 위에 있는 모래를 밥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린이가 부처님께 이제 헌사공양을 한 거죠. 그 공덕으로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전 인도를 통일한 그런 전륜성왕이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아쇼카 대왕에 의해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 성지 순례를 가서 보니까 그 번창했던 간다라 쪽의 그 불교가 무슬림들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됐는데, 아주 깊은 산속이나 아주 그 옹벽진 그런 계곡에 있는 성지들이 몇 군데 남아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고, 그 성지를 저희들이 참배를 했습니다. 그 참배를 할 때 거의 다 파괴되어 있지만은 그 기단석들이 남아있는데 정중앙에는 하나같이 부처님의 사리탑인 수투파가 아주 성스럽게 자리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쇼카 대왕에 의해서 사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시발점이었지 않는가 이리 생각을 합니다. 파키스탄의 간다라 불교는 세계 미술사에서뿐 아니라 특히 우리 불교사에서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러한 미술품들입니다. 부처님의 성상이 서구인들의 모습으로 표현된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처님의 고행상이 바로 그 라오르 박물관에 모셔져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그 조계사 지용 주지스님을 모시고
그때 아마 부주지 우리 원명 스님도 같이 가셨는데 그때 가서 뵀을 때하고 이번에 20년 후에 다시 뵙게 되니까 그 감개무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라오르 박물관에 있는 부처님의 고행상을 우리가 꼭 한국에서 우리가 전시를 해보자. 그래서 대통령하고 수상을 만났을 때 말씀을 드려서 일단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힘을 모아서 또 이 상월선에서 정말 이번망고하게 이렇게 정진하시는 큰 스님들의 뜻이 이어져서 그 고행상이 꼭 한국에 그 모습을 나타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절히 불보살님께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모두 힘을 함께 보태서 모셔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사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고, 그 부처님 사리가 인도 스리랑카 쪽으로 가서 다시 스리랑카에서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많은 인도 차이나 반도에 부처님의 사리가 전파되면서 불교도 함께 전파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 북인도에서 직접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중국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 판잡 지방을 통해서 간다라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대승불교가 싹이 트고, 그래서 그 간다라 쪽에 가서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 상도 있지만 관세음보살님 상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오실 메이트리아 미륵 부처님 상도 거기에 상당히 많이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탁실라 박물관에서 처음으로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하는 명문이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이 간다라 쪽이 바로 대승불교가 싹을 텄던 곳이다. 거기에서 이제 큰 산맥을 넘어서 길기트라고 하는 지방을 통해서 바로 이 실크로드, 인도를 거쳐서 저 유럽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그 실크로드의 중간 지점에서 기점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길기트에서 다시 중국 쪽으로 한 200km 올라오면 훈자라는 마을이 있고, 이 훈자에서 다시 2박 3일을 고개를 넘으면 중국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물품들이 서역으로 갔고, 그 서역에서 다시 물품을 사가지고 중국에 와서 파는 대상들이 다녔던 이 실크로드, 전 세계 최초의 무역로인 실크로드가 이제 탄생했던 곳이죠. 그 실크로드가 소주 항주에서 시작을 해서 서안을 거쳐 갔다고 하지만 경주에서는 실크로드의 끝이 경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에서부터 실크로드를 시작을 했다. 중국의 3대 발명품이 화약 나침판 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실크하고 도자기, 세라믹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을 따라서 대상들이 다녔는데 잘 아시다시피 불법이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스탄이라고는 한 7개 나라가 있습니다. 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하는 투르크메니스탄하는 이런 스탄이라는 나라들이 옛날에는 다 오아시스 국가였죠. 그 오아시스 국가에서 대상들이 바로 머물면서 중국말을 전했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인도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인도말을 알게 되잖아요. 그 지방이 옛날에 인도였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스크리트나 파리어 이런 거를 직접 그분들은 하실 줄 아는데
중국의 대상들하고 만나서 한문, 중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출생하신 분들 중에서 출가하신 큰 스님들이 불전을,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게 묘주 우리 교수님이 계시니까 그 안세고 뭐 지루가참 뭐 하는 많은 수많은 그런 번역가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마라즈 스님께서 이제 대표적인 번역가입니다. 그 구마라집에 의해서 불교가 번역이 되면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가 됩니다. 저는 불교를 공부하실 때 늘 제가 전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장르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 사도 해야 되고 불교 무슨 이제 경전이면 경전 발달사가 있게 되고 경전마다 또 해야 되고 불교사만 해도 인도 불교사, 중국 불교사, 한국 불교사, 뭐 베트남 불교사 많은 불교사가 있고 우리 한국의 불교사만 해도 고대냐 삼국시대냐 고려냐 조선이냐 이렇게 조선도 전종 후기로 나눠서 각자 맡은 그 분야에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불교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겁니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됐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반절을 차지하는 곳에 불교가 전파됐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중국의 13억 우리 한국, 일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뭐 비얀마, 이 태국 하는 이런 많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불교 국가가 전 세계 약 30억 가까이 되는 세계 반절 가까이 되는 인구가 불교하고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불교를 전파한 그 오아시스 국가에 살았던 많은 분들, 우리 그분들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불교가 다시 이제 한국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부처님이 부다가에서 성도하신 이후로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신 이후 약 600~700년이 지나서 중국에 불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다시 약 300년 후에 고구려로 불교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불교의 전례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발타라 존자께서 제주도 존자함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공인하게 되면 불교는 바로 부처님 당시인 2500년 전에 우리 바로 탐나국 제주도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만일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김수로왕의 부인 허황우가 인도 아유타국에서 기원 전후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때 불교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가야 불교를 인정한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 한국 불교도 중국하고 똑같은 전례가 되는 거예요. 기원 전후 뭐 한 40~50년 정도 해서 후한 명제 때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허황우가 오는 시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그 허황우가 가지고 온 가야불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인정하도록 우리 역사가들한테도 그렇고 불교사를 연구하는 분들한테 촉구하는 의미에서 또 큰 박수합니다. 그 장유화상이 그 친정 오라버니라고 그래요. 친정 오빠 그래서 이제 스님이 돼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배를 타고 올 때 그 배가 중심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 밑바닥에 이 돌을 까는데 그 돌을 빼서
탑을 쌓은 게 지금 가야에 있지 않습니까? 김해에. 그렇죠? 그런 역사가 증명하는데, 그리고 지금 김맥김 씨들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우리 김백호 회장님이 전국 김맥김씨 종춘회 부의장이신데 해마다 인도 아유타국에 제사를 지내러 가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가야 불교를 제대로 인정 않는가? 제주도에 있는 존자함을 인정 않는 것은 자체하고라도 가야 불교를 인정하면은 바로 우리 불교는 1700년이 아니라 2000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낳은 왕자들 7이 출가를 해서 지리산 7불사가 있고, 그 7불사 주지스님의 남동생이 바로 동국대학교 총장이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세요. 네. 아마 윤성희 총장님이 그때 인도에서 같이 아마 오신 것 같아. 또 그걸 많이 지셔가지고 전 원장 스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뜻을 통해서 이렇게 총장이 되신 것 같아요. 동국대학교가 더욱 발전하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 또 하나 불교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것은 잘 아시다시피 백제불교입니다. 백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곳이 백제 땅입니다. 한성백제가 있었던 곳, 백제가 한 600~700년 존속했다고 한다면 500년 가까이 이쪽에 있었어요. 부여 공주로 간 건 쫓겨나가지고 말년에 망할 때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백제가 있었던 곳이고, 여기에서 한강 이북에 고구려하고 싸워서 아차산이 있고 거기에 평강공륜에 무슨 원달 장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유래 신도시가 바로 백제의 옛 땅인데, 이 백제 땅에는 불교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전래한 분이 마라난타라고 하는 파키스탄, 지금의 파키스탄이지만 그때는 인도입니다. 인도가 지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무슨 실론 이렇게 다 나눠지기 전까지는 2차 대전 전까지는 전부 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키스탄 간다라 쪽에서 공부를 하셨던 바로 그 간다라 쪽이 바로 마라난타 스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동진을 통해서 백제 땅, 지금의 영광, 법성포 쪽을 향해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법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법성포인데 우리는 굴비만 생각하지 법성포는 생각합니다. 굴비도 잡수고 법성포에 지금 기독교 군수신데 법성포라고 하는 정말 그 의미를 살려서 마라난타사라고 하는 큰 절을 지었어요. 우리 마라난타사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특정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곧 물러나신다는데 모 국무총리가 제가 거기가 고향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를 만나면 자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요. 자, 어쨌든 백제불교를 마라난타 스님께서 직접 가지고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라난타사에 오신 마라난타 큰 스님은 바로 인도에서 3세기, 2세기, 3세기에 유행했던 유식학을 전공하시고 오신 겁니다. 무착 세친 두 보살님께서, 자, 미륵부처님 어디 계시죠?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곁에도 계시지만 정식으로 계시는 곳은 도솔촌 내원궁입니다. 다 같이 도솔촌 내원궁.
도솔천입니다. 제가 이게 추우니까 입이 그냥 굳어서 도솔천 내원궁, 내원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내원함이라지 이런 이 사찰님이 많은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후보 부처님으로 계실 때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어요. 이름은 호명보살로 계세요. 호명보살. 앞으로 초파일 다뤄오시면 오셨네 호명보살님 오셨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호명보살님으로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마야 부인 옆구리를 통해서 잉태하셨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로 미륵부처님이 계신다. 미륵부처님은 산스크리트로 메이트리아인데 이 메이트리아를 히브리로 번역하면 메시아가 됩니다. 미래에 오실 부처님. 내가 이 말씀 드릴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서가모니 부처님 어머님 이름이 마야 부인인데 히브리어로 번역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마지막으로 공양을 올렸다는 제자가 춘다죠. 근데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은 유다예요. 그게 다짱렬이거든요. 다짱렬이고 어머니는 마짱렬. 마리아, 마야 이렇게 안 잃어버리고 좋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한양대학교 불문학과 민희식 교수께서 번역한 책에 보면 신약성전에 보면 13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16년간 예수님의 기록이 없습니다. 광야에 가서 기도했다고만 나와요. 그런데 지금 나다크의 시미스 곰파라는 절에 야사라는 이름으로 성묘 생활을 16년간 하고 돌아갔다는 돌 비석이 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신 분도 얘기를 했고 저도 가고 싶은데 심장이 안 좋았어요. 그게 해발 3,000, 4,000 이런 고지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티베트 라사를 한번 갔는데 다시는 가서는 안 될 제 체질이 되지도 되지 뭐. 그래서 특히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고산 쪽에 주의해야 되는 게 잘 아시겠지만 고산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기압이 낮아지면서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나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산소와 습기가 부족하니까 삼투압 자궁에 의해서 피가 되어져요. 되어져. 피가 되어진다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응어리진다? 응어리진다는 말은 표준어인데 피가 되어져가지고 이게 심장에서 품어주려니까 힘이 들잖아요. 심장에서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습기가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제 두통이 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1년이면 몇 명씩 그 성지순례를 가서 불교에 계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조심해야 돼요. 칭장열차를 타고 올라가시면 좀 나은데 성도나 이런 데서 비행기 타고 뚝 떨어지니까 이건 그건 당해보지 않은 분은 잘 모릅니다. 또 이가 제가 좀 안 좋아서 아스피린을 먹으라 해서 안 먹었더니 아스피린을 좀 먹으면 좋은데 요새는 좀 다른 약들이 좀 나온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나다크지와를 못 가보는데 바로 그 나다크 히미스 곰파라는 곳에 야사라는 이름으로 승려세를 하고 갔다고 하는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도 피난교회에 가서 보니까 피난교회에서 파는 책자에 예수님께서 망토를 두르고 지폐인을 짚고 서 있는 표지 그림이 있는데 영락없는 스님이 가사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베드로네 뭐네 하는 사람들이 망토 걸죠. 이게 다 티베트 가사입니다. 지금도 카톨릭 사제들이 서품할 때 쫙
뻗어서 우체 투지를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티베트 사람들이 삼보일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교의 월이나 무슨 선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서로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다툴 일이 없어요. 다투어서도 안 되고. 우리 세계 종교 갑자기 세계 종교의 화합을 위해서 박수 한번 요 그래서 지금 종지협이라고 우리 지금 전 원장 큰 스님께서 한번 또 대표도 하셨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해요. 종교 지도자 협의회라고 해서 불교, 기독교, 가톨릭,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뭐 판수, 무당, 박수 다 들어가는데 7개 종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모임을 갔는데 제가 2년간 대표 의장직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성지순례를 갑니다. 가는데 저번엔 제가 인도를 가자고 해서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카톨릭 성지를 가는데 저번에 로마 교황청을 다녀왔다고 해서 스페인 쪽을 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화합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다구이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균관 관장님께서 선거가 3월 달에 있다고 당신 이것은 안 나와도 되는 거야. 빼야 돼. 떨어지면 못 간다고 2월 달에 가자고. 그래도 지금 2월 달에 가야 돼. 우리 종교 평화 협의회도 잘 되라고 박수하고. 그래서 세계 종교가 평화를 위해서 정말 화합하고 반목질서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가 인도에서 이렇게 사라진 이유가 바로 무슬림들이 쳐들어와서 무굴 제국을 만들어서 불교를 몇백 년 동안 완전히 다 파괴한 거예요. 불교를 파괴하고 신도교를 이슬람교를 심으려고 하는데 이 인도인들이 빨리 그걸 동화가 안 되잖아요. 계속 자기들의 이제 고유한 신도교가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다가 이 무슬림이 퇴각을 하니까 다시 옛날 자기들이 믿었던 원시적인 믿었던 신도교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거기 암베트카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간디하고 비슷한 그런 맞먹는 큰 지도자가 50만 명을 이끌고 한꺼번에 불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원필층 인도에도 1억 인구의 불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제가 중국도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중국에 얼마 전에 그 광동성에서 한중일 불교 5대회를 했는데 광동성 인구가 2억입니다. 우리의 4배인데 광동성 방장 스님께서 명생 스님께서 하는 말씀이 협의 회장인데 중국의 스님들이 약 4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럼 잘 이해가 안 가시는데 우리 한국이 다 해봐야 이게 15,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조계종이 12,000명. 나머지는 좀 더 있겠지. 뭐 넉넉 잡아서 2만 명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중국이 40만 명. 일본 같은 데는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조동종이라고는 그 종파 여러 종파가 있는데 조동종에 등록된 사찰만 15,000개예요. 그 15,000개가 어느 정도 될까 기억이 잘 안 되죠? 이 비교가 안 되죠. 제가 1년에 4년마다 한 번씩 주지 임명하는 게 3,000개인가 돼요. 대한불교 조계종 설이 3,0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일개 한 종파가 15,000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국, 일본, 중국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우리가 지금 한국 불교 내지는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전통을 이어서 우리의 배달민족의 어를 늘 간직하고 사시는 분들이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이 같고 다른 게 뭔가? 같은 것은 한자를 쓰는 것이고 같은 것은 불교를 믿는 게 같습니다. 다른 건 뭔가? 우리 한국은 어리 좀 빠져있고 외부에서 서양 종교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다종교 사회, 다문화 사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하자는 겁니다. 제가 지금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그걸 인정해서 서로 화합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종교적인 반목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은 불교가 들어간 이후로 그래도 불교가 계속 번창하고 발전되어 오고 있는데 우리 한국만 엄청난 500년간의 시련을 겪어서 겨우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당 큰 스님께서 정화를 하시면서 100년을 잡으셨다고 늘 그런 얘기를 어른 스님들한테 들었습니다. 종단 정화 30년, 스님들 정화 30년, 신도 정화 30년 해서 100년을 잡으셨다. 그런데 지금 정화한 지가 5, 60년밖에 안 돼요. 앞으로도 몇십 년은 더 해야 됩니다. 스님들 정화 어느 정도 끝났으니 이제 신도들이 이제 마음을 이제 고쳐야 될 때. 신도들도 갈팡질팡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삼귀에 하면서 불법성 삼부에 귀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삼귀에 무엇을 어떻게 귀해야 되는 것을 아직 정립하지 않은 신도 단체들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오늘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것도 정리해야 돼요. 정리할 게 많아요. 자, 얼마 전에 군중교구에 제가 그 전부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잘 정리가 안 됐는데 군에서 군인들한테 1년에 10만 명씩 수계를 합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금까지 스님들이 출가해서 받는 3위 5개를 수계한다. 살생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이고 스님 어떻게 술 안 먹고 제가 어떻게 삽니까? 제가 우리 제가 모시고 있는 금산사 조실 태공 월자조자 큰 스님이 은사 스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누가 수계를 해달라 그러면 일단 허락을 하셔요. 근데 시간이 바쁘시니까 못 가시니까 나보고 대신 가라 그래.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용돈을 받아가지고 전해줄 용돈을 받아서 이제 제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괴산의 행정학교에 갔는데 장교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배출됩니다. 불교 우리 수계하는 장교가 600~700명씩 됩니다. 여자 장교도 거기에 상당히 많아요. 그럼 수계하기 전에 아이고 저는 술 안 먹고 어떻게 이거 못합니다. 이런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좌수입하라. 이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해도 걔는 공덕이 있다. 받아라. 그래서 이제 받게 되고 하는데 이걸 십선법으로 바꿔서 이번에 처음으로 논산 연부대에서 이제 수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수경 다 아시죠? 네. 시박참회, 시박참회 살생중조 금일참회, 투도중조 금일참회, 망화중조 금일참회, 기여 양설악보 탐진치 이제 10개 이게 십선이에요. 이걸 참여하면은 바로 그 십선이 되는 거예요. 3위 5개를 받으면 출가하신 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을 죄가인들한테 받으라니까 어렵게 된다. 술 먹지 말라는 거는 마지막 탐진치에서 치심에 들어가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향정신성 의약품을 가까이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로 해서 공식적으로 율사 스님들한테 계단위원회 보고하고 전 육해공군 법사들이 회의를 해서 이제 십선법으로 수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불교도 잘 들어가고 큰 박수 한번.
신앙이 바로 부처님 신앙인데,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걸로는 중국하고 한국은 사리 신앙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는 사리 신앙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아직 일본에 사리가 갔습니까? 일본 불교사 전공하신 분 안 계시나요? 뭐 있기야 있겠죠. 있는데 어쨌든 사리 신앙이 우리 한국이나 이 중국같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부처님 사리가 한 너댓 군데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5대 정멸궁이라 하는 것은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거기 말고도 사리가 한 20여 군데 더 모여져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뭐 금산사도 있고, 뭐 화엄사도 있고, 법주사도 있고. 법주사도 국민왕이 피난 오면서 모셔놨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국립박물관에서 발굴해가지고 나온 사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리함은 유물이니까 자기들이 갖고 안 주고, 그 사리 속에 있는 사리함 속에 있는 사리를 국박에서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종단에 이양을 해주셨어요. 그 국립박물관 백이동 관장님과, 그리고 우리 지금 용병정진하는 우리 그 법주이신 전 원장 스님의 맞상자이신 우리 탄문 스님이 이제 박물관 관장인데, 우리 박물관 관장님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국박과 우리 중앙불교박물관이 잘 되시라고 큰 박수. 그리고 전체 84과 86과를 저희들이 인양했다고 하는 게 맞는가? 이운식, 이양, 뭐 같은 말이네. 뭐 아파트 분양하듯이.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서 모셔와가지고 각 교구에 이제 드리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광주 쪽에서 나오신 사례는 송강사 쪽에 보내시고, 또 화엄사 쪽에도 좀 보내고, 또 이제 충청도에서 나온 거를 마곡사 쪽에 이렇게 나온 데를 보내드리고, 저 남원에서 나오신 또 사례는 제가 분양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휘주로 있는 사찰에 한 군데 모시고, 또 이제 송강사 주의신과 우리 박물관장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서 5가 정도 제가 또 분양을 받아가지고 무주 안국사에다 모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2군데에다가 사리를 더 모셔서 보공을 만들고 참배하도록 이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부처님 사리를 모신 보공이 더 번창하시고, 또 이런 분도 가서 늘 참배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템플스테이나 이쪽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전국에 사리가 모여져 있는 사찰을 순례하는 순례 코스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렇게 만들자고 막상 얼마 전에 다인이라고는 이 소책자, 우리 차를 하는 분들이 만드는 책인데, 우리 여연 스님께서 센티아고를 갔다고 거기다 투고를 해서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일본에도 가면 시코쿠에 33 성지 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저기 봉정, 뭐 저 사자산, 저기 법풍사, 거기 하고 또 이 봉정암, 아니 저 봉암사, 우리 통도사, 얼정도 이렇게 이렇게 5군데만 얘기할 게 아니고 전국에 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을 전부 다 이제 조사를 해서 순례를 하는 33 관음성지 내지는 관음성지도 그렇게 하고, 또 부처님 사리가 모시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을 모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사리 신앙이 가장 중요했다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의 가장 장점이면서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의 사리 신앙이 바로 대승불교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고치고 넘어가야 될 산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는데 이 중국의 산을 넘어뜨리고 이기자는 게 아니고 그분들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 역사를 우리가 창출해 왔는데 근래 너무나 우리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뭐 오늘 그런 다른 말씀들을 더 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포용해서 받아들여서 그 토대 위에 더 좋은 우리의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한때는 우리가 중국하고 대등하게 살았어요. 참 불행한 과거 역사 죄송하지만 신라가 통일한다고 완전히 쪽박을 찬 거예요. 그래서 북만주 일대 전부 다 그 넓은 땅을 중국한테 다 뺏긴 거예요 이게. 그걸 다시 찾아야 돼. 박수 쳐야지. 지금 국민 총생산량이 우리보다 일본이 3배가 많고 중국이 우리보다 10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도 나라가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이 문제입니다. 질적으로 우리가 적은 숫자였지만 유적을 많이 다 침범한 것을 막아냈잖아요. 그때 불세출의 구국의 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분이 있어서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원보는 말씀이지만 우리나라가 100년 전 한일합방을 때보다 더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것 같다. 그때는 남북이 분단되진 않았잖아요. 종교가 다종교 사회는 아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렵게 됐지만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우리 민족이 함께 대동단결해서 이 구분을 잘 융성시키도록 하고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불자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불교인들만이라도 우리가 잘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전 원장 스님 큰 지도 아래 우리 종단이 이제 많이 이제 조용해지고 잘 이렇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사부대 중에 힘을 합쳐서 전 원장 스님들이 초석을 놨던 그 초석 위에 하나하나 이제 저희들이 벽돌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백만 올력결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리지만 뭐라도 좀 해봐야 되니까 이름을 그러듯하게 하나 지자. 그래서 백만 올력결집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하루에 100원씩 보시하는 분 100만 명을 모집하자. 그랬더니 그냥 주위에서 아이고 뭘 하면 20%도 안 돼요. 그럼 20만밖에 못 넣는다는 얘기인가? 그럼 20만이라고 치자. 20만에 100원씩 하루에 하면 얼마예요? 응? 2천만 원이 하루에 그것도. 그럼 한 달이면? 공 하나 더 붙여야 돼. 1년이면 72억입니다. 그럼 그게라도 그 20만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영부영 10달이 가까이 돼 가는데 20 뭐 몇시 얼마나 모였어요 지금? 우리 어디 가서 아까 큰 소리 치더만 일감 스님. 하루에 100원씩 보시하는 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100원씩 할 수 있어요. 조금 마음을 내시는 분은 5목, 10목, 10목이래 1,000원, 하루에 1,000원씩 보시할 수 있습니다. 100원씩 하시자 이 말이에요. 100만 명만 모으자 이거예요. 계속 하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은 우리 불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강한 그런 열의 사도들이 된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계룡대에 있는 상군사령부의 영유법당을 100억 들여서 지어야 되는데 지금 40억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60억을 해서 줘야 됩니다.
좀 설계가 들어갔죠? 설계가 들어가서 곧 이제 거기도 삽을 떠야 됩니다. 인도에 있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인도 부다가야에 부탄 같은 그런 나라도 절이 있어요. 부탄. 정말 부탄은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인구도 수백만, 200만? 기백만. 우리나라 한 개 도시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행복지수가 높고 거기서 이 부다가에 자기들의 절을 짓고 있어요. 우리나라 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밝혀서 죄송합니다만은 설매 연취 두 부산에 있는 보살들이 50억을 지주를 했어요. 그리고 통도사에 있는 같이 쳐야 돼. 같이. 통도사에서 인도에 가서 일치 터를 잡고 사시는 스님들 그분들께서 30억 상당의 2,000평 땅을 이번에 또 기증을 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총무 부장 스님이 이제 집행위원장이 되셔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제 3월달? 3월 26일요. 3월 26일 날 전세기를 띄워서 가시자고 막 그러는데 이거 저는 너무 또 어려운데 자꾸 또 조계사 또 봉원사 신도들 또 가시자 그러면 가실 거예요? 전세기 띄우면 몇 분이나 가셔야 돼요? 아니 한 100명 정도. 100명 정도? 선착순을 하려고. 그럼 선착순으로 해야겠네. 가시자는 말보다 더 무섭죠? 하여간 100여 명이 함께 가셔서 우리 한국절을 삽을 뜹시다. 그렇게 해야 저번에 그 7대 종교 대표들을 모시고 갔는데 우리 한국절이 없어서 말을 보다 우물우물우물하다 왔다니까요. 말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런 걸 유시해서 또 이제 우리 사부대중을 위한 요양원, 그 다음에 경주 남산에 있는 열왕국에 넘어져 있는 우리 마애불상 70톤입니다. 세워야 됩니다. 언제 넘어진지도 모르는 토니신라 때 부처님인데 그게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수작업으로 다 이렇게 세워야 돼요. 문화재청과 불국사 교구하고 힘을 합쳐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또 신도시에 새로운 포교당을 짓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포교당도 한 200억 정도 들이면 하나씩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원씩 보시하는 100만 명이 결성이 되면 1년에 360억이 들어옵니다. 포교당 3개씩 2개씩 지을 수 있어요. 안 해! 100원씩 안 하신다고. 100원씩 하시고 불교가 융성하는 꼴을 보실랍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돈을 잘 모아서 이 상월선언에 저렇게 천막을 치시고 불도 없이 이원망고 하시는데 여기다가 정말 한국 불교를 상징할 수 있는 물론 봉원사에서 주의스님께서 하시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지만 그래 하다 보면은 이 법당만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부처님도 모셔야 되지, 법당도 만들어야지, 또 달청도 하고 해야 됩니다. 절에서 스님들이 먹고 살 게 없으면 담을 발로 밀어요. 담이 무너져야 신도들한테 담 무너졌다고. 그래야 먹고 살지. 그러나 이제 여기는 그럴 일은 아니니까 그래도 봉헌사에서 하시지만 우리 더불어 함께 같이 해야 되잖아요. 석가래도 만들고 원효대사님께서 백구자 법회를 하는데 100명의 큰 스님들을 나라에서 초청하는데 원효스님은 초청이 안 됐어요. 그래 원효스님께서 다른 분들이 가자고 막 그러시니까 아야 나는 초청도 안 받았는데 내가 거기를 왜 가냐. 아이 그래도 큰 스님은 아니다 안 간다. 지금의 100개의 석가래가 필요할 때는 내가 필요 없지만 대들보를 나중에 하나 얹을 때는 내가 필요할 거다. 그런 심정으로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석가래 다 하나씩 만들고 마지막에 대들보 올릴 때 다 같이 또 힘을 합쳐서 여기 유래의 신도시의 포교당을 여겁하게 지을 수 있도록 힘을 같이 모읍시다. 유래 신도시의 원리에서
한국 불교는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허황우가 불교를 가져온 것을 인정한다면 2000년 올라가고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영시에 있는 존자함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불기는 2500년으로 올라갑니다. 2500년, 2000년, 1700년을 이어오면서 우리 불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이제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이것이 모두가 출가해서 수행하시는 스님들도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셨지만 그 뒷바라지를 다 하시면서 신행생활을 하고 살림을 살고 속가생활을 하면서 하신 여기 있는 제가 보살님들이 처사와 보살님들이 정말 큰 힘이 되셨습니다. 조선조 500년간 불교를 떠받친 근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바세우바이 이부중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엄동설한 이 영하 부도 10도가 내려가는 이곳에서 불기 없이 세수도 못 하시고 양치질만 겨우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의료진들이 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우리 총장님 의료진이 어디 계십니까? 바깥에. 진료를 하시자고 해서 스님들이 진료를 거부하시니까 지금 굉장히 힘이 드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상상이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 하루에 한 끼 드시면서 묵어나시면서 씻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참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해서 도업 성취를 위해서 9분의 큰 선지식들께서 지금 용맹정진을 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2000여 명의 지금 납자들이 선방에서 지금 결제 중이십니다. 그러나 이 상월선언이라고 하는 이곳의 용맹정진은 거기에 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해인사에서 용맹정진을 2번을 일주일간 해봤는데 그 일주일도 엄청납니다. 근데 지금 100일간을 하시는 거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이제 해제날 큰 해가 9개가 뜨실 겁니다. 우리 정말 정진 잘하시고 건강하시라고 우리가 그걸 본받아서 우리 이 참가 대중은 이 직접 참여를 못하지만 우리가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용맹정진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도 열심히 하겠다는 제가 늘상 말씀드린 사후대중은 참선, 염불, 간경, 주력 그 다음에 이 모든 의식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람수를 하고 지금은 사회복지 포교를 해야 됩니다. 이 7가지를 무엇이든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 하시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큰 박수를 치면서 제가 서기 48년 김수로왕과 허황우 장묘화상의 가야불교 그리고 또 제주 전잠의 전잠불교 부처님 제세시에 그런 정통성과 정체성 그리고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서 또 상월선언의 발전과 9분의 큰 선지식을 위해서 큰 법문을 해주신 원장 스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원장 스님께서 용맹정진 하고 계시는 9분의 스님들과 또 상월선언 주지 스님께 대중공양금을 원장 스님께서 전달하시겠답니다. 상월선의 주지 스님, 원명 주지 스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